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때는 왜 이렇게 큰일 날 것처럼,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렇게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는지,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타인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던진 말인데, 글쎄 우리는 그것을 내가 공격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우 심히 불편하고 화가 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왜 일이 이렇게 쉽게 술렁거리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다가 거기서 성막도 만들고 하나님 임재도 체험하고 하나님 율법도 만들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행군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0장까지가 이제 그 준비 과정이고요. 11장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이었겠죠. 1년 동안 받은 것이 좀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1장을 읽어보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광야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막 출발하자마자 모세를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매우 모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괴로웠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했죠.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 화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났는데 괜한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낫기라 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내가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낫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도 모세가 너무나도 속이 터져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 저더러 그들을 품에 품고 계속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럴 거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심한 말하죠. 물론 모세가 이게 진심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모세가 너무 괴로웠던 거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책임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화살 쏘듯이 뱉는 거죠. 전 이 과정을 보면 모세가 점점 그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모세는 어떻게 될까? 아직 38년을 더 걸어가야 되는데 이 38년 동안 진짜 모세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11장 말미부터 모세의 반응이 좀 달라집니다. 11장 말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회막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만 임했다. 지도자잖아요. 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남자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이 두 남자가 예언까지 하는 겁니다. 어느 소년이 이거를 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알려주지요.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알고 모세에게 당장 쫓아가서 하나님, 모세요, 이 사람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예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다른 사람까지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리더십의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다가가서 이거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당장 예언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인데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나를 질투하느냐? 나를 두고 질투하고 있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니까 멋지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지도자인데 다른 어떤 사람이 영을 받아서 나에게 하셔서 나에게 전달케 할 내용을 그들에게 예언케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도자로서 나의 꼴이 뭐가 됩니까? 생각할 것이 많아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야 되죠. 내가 못된 짓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끔 해주셔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빨리 막읍시다. 여기서도 안달이 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 예언, 올바른 예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경쟁자를 견제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재 이치이지 않습니까? 독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우뚝 설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가지고 누가 있다면 나는 면이 안 쓰는 거잖아요. 이거 비밀로 하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막 부어지는 거에서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얘네들도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좋겠다. 더 넘어 이 사람들도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 아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경쟁일 경우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말은 할 수 있지만 바라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보면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그런 모세를 찾아가 비난을 합니다. 이런 말로 비난을 하죠. 12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도 말씀하셨고 미리암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것들을 책망 가운데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고. 이건 모세의 권위에 대한 치명타이죠. 도발적인 표현입니다. 화가 날 법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악성 피부염에 걸리죠.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신 줄 알아?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고. 이 괘씸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위협적인 이 말에 뱉었던 이 미리암, 잘 됐다. 너 그렇게 말하니까 그 꼬라지가 되지. 죄의 결과야. 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를 공격한 사람인데. 심지어 이런 악성 피부염에 걸리면 물이 진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진을 떠나야 했어야 했거든요. 그렇다면 함께 막 출발할 때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이 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자 모세가 한 내용이 뭐냐면 미리암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기다려준 겁니다. 나을 때까지. 이 괘씸한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냥 그 광야에 남겨두고 저 뒤쳐져서 오게끔 하고 싶을 법한데 기다렸다는 겁니다. 꼴 좋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너희도 함부로 까불다간 이 꼴나
하고 본보기로 제시해 주고 싶은데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누이와 형에 대해 이렇게 분노하거나 미움을 품지 않은 듯합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한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백성의 불평 때문에 속이 막 일렁거렸었던 모세인데 지금 어떻게 그 마음을 이렇게 평화롭게 간직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모세 이야기 몇 가지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도 공격해오는 화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누가 나를 내 영역을 침범해 올 때, 이건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내 영역인데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인데 누가 넘어올 때, 실제로 넘어오냐 안 오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낄 때 우리 심히 불쾌합니다. 이건 내 자리인데,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내가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예언을 했을 때 조마조마하고 좀 견제가 되어집니다. 누가 나에게 나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막 공격하면서 나의 권위까지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그를 쉽사리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모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의 흔들림이 없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나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 조망만한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넓어졌었던 것일까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온유라고 되어 있고 세 번역에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겸손인 겁니다. 온유가 뭐냐? 심성이 착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물렁물렁 말랑말랑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판단하지 못해서 우물쭈물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하다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 누가 뭐라고 나를 평가하든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거는 심사가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배심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는 뭔가 중심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내 자신을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꾸 직감적적으로 입증해 증명하고 싶은,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왜 너는 노래를 그거밖에 못해, 왜 너는 일을 이거밖에 못해, 넌 왜 삶이 이래 라고 다양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에 대한 평가에 내가 업되지도 않고 다운되지도 않는 이유는 쓸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쓸개가 없잖아요. 쓸개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더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중심에 꽉 찬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도 거기에 귀가 딸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허 그리고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 내가 이들을 낫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들을 내가 품고 가라고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독한 말을 쏟아부었던 모세가 한순간의 일은 아니었겠지만 어떻게 11장 말미와 12장 초처럼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옮겨왔는데요. 하나님이 막 모세에 대해서 날카로운 화를 쏴대는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모세에 대해 말하죠. 내가 그와는 모세죠. 내가 모세와는 내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세한테 뭐라고 말하는 너희들 조용해. 입 다물어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앉아 계시고 모세 앞에 있고 서로 대화하니까 얼굴을 봐야 되고 단순히 이런 외적인 모양만을 가리킨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또 중요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휙 지나가듯이 얘기해 버릴 겁니다. 그랬어 하면서 방향을 딴 데 틀고 그냥 내뱉을 뿐일 겁니다. 내가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 사람에게 굳이 이 말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그냥 뒤통수에 대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중요한 말을 할 땐 마주 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들어, 아론 잘 들어, 미리암 잘 들어, 모세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의 얼굴을 마주하고 말한단 말이야 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만큼 수용하신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렇게 허다한 비판과 비난과 도전 속에서 어떻게 모세는 온유할 수 있었을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8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8절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는 이 의미는 모세의 삶 전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모세의 삶 모든 것이 뭐예요? 모세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알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모세 죽어야 했었다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 살았어요. 하나님의 삶이에요. 모세가 잘나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노예예요.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 근데 우리 알잖아요. 모세 궁궐에서 살았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죽어야 됐었고 살아도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 대접을 받으며 왕의 음식을 먹는 이유, 내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궁궐에서 삶이 우리 상상해 보면 늘 행복하지는 않았었겠죠. 뭐 피부색이 다르다는 걸 조금씩 성장하면서 느꼈을 것이고, 궁궐, 우리 사극 보면 궁궐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한 싸움 있잖아요. 다른 진짜 애굽의 왕자들이 모세를 얼마나 견제했겠어요. 모세의 삶이 힘들었던 것도 있었겠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다 죽었는데 동년배들이 다 노예인데 신음하는데 나는 적어도 왕궁의 음식을 먹는다. 내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궁궐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러나 내가 궁궐에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진 일도 때로는 겪는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비난도 받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비난받는다는 건 다 죽었잖아요. 근데 나만 살았다는 거예요. 나만 살았다는 이 은혜의 증거인 거예요. 내가 그때 친구들과 같이 죽었다라면 이 공격도 없었겠죠. 공격받는 것도.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보듬어 주신다. 내 삶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계시는구나. 내 소유, 내 권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도 내가 알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혈기왕성한 사람이고 의에 충만한 사람이고 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하셔 나를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애써 가리지 않았어요.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말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말 그대로 말 못했을 것 같아요. 모세 말이 막 화려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수사법도 약했을 것 같아요. 말 못한다니. 그러나 모세의 말 한마디, 때론 문법이 틀린 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모세가 내뱉은 말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힘이 심겨져 있었을 거예요. 모세 단점 많은 거 많아요. 혈기왕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주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걸 충분히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단점이 많지만, 내가 고칠 거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니까 이것에 내가 푹 녹아졌기 때문에 나의 단점을 애써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단점투성이인데 하나님마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내가 느끼지 못했다면 이 허점투성이 이걸 가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한테 너 이렇게 까매, 이렇게 키가 작어, 너 머리 색깔이 왜 이래 라고 막 뭐라고 해도 저 위에 계신 분이 나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꽉 차버린다면 이거 변명할 필요 없잖아요. 변명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모세 장점도 많아요. 굉장히 담대해요. 용기 있어요. 바리바리한 것 같은데 정말 뚝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이 장점을 막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인정받고 누가 와 당신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왜요? 당신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당신들이 내가 한 일을 축복해 주지 않아도, 당신들이 나의 실력을 알아주지 않아도 저 위에 계신 분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내 가슴이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밝든 어둡든 잘하든 아니면 못하든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 있다. 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한다. 이 자신감에 유들유들해진 것이 아니었을까?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신 줄 알아? 나하고도 말씀하셨어 라고 떠들어대봤자 그렇다고 내 권위가 깎이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영을 받고 너희들이 예언자가 되어지고 정말 훌륭하다, 더욱더 그랬으면 좋겠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 너희가 예언을 하고 정말 맞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찬사를 보내고 박수치고, 그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세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업되거나 다운되거나 그러지 않고 늘 언제나 한결같이 칭찬한다고 내가 붕 뜨지 않고 내가 비난받는다고 푹 가라앉지도 않고 늘 언제나 한결같이 온유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머리가 아니라 이 50cm 끌고 내려와서 우리 가슴으로 경험해야 되죠.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알아요, 말 못한다는 거. 모세의 표현대로 나도 알아요, 성격이 지랄 같다는 거. 나도 알아요,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저분이 나를 마주보고 말씀하신다는 거, 저분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 인정해 주신다는 거, 알고 계시다는 거, 이 사랑이 우리 가슴에 꽉 차면 이게 온유함이고, 모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보다 더했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불편해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의 말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틀렸어요. 그러나 나는 그냥 평온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감리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설교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다.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땅은 내가 발을 디디는 곳이잖아요. 땅은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잖아요. 땅이 흔들리면, 땅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다. 우리가 안 될 때도 있겠죠. 우리가 더디될 때도 있겠죠. 우리가 속도를 못 낼 때도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내가 위험할 때가 있죠. 흔들릴 때가 있죠. 막 가슴이 요동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못 살게 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온유한 자는. 왜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나에게 덮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다가 사냥꾼의 올무에 발이 덜커덩 하고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물 없는 깊은 운동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왜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러한 자는 온유한 자이고 이러한 자는 평온하게 걷는 거죠. 새물교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넉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이건 교리가 아니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넉넉해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간장에 푹 담겨져야 제맛이 나듯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에 여러분 우리가 푹 담가져 봅시다. 담가지면 담가질수록, 담가지는 길이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말 푹 담겨진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깊이 맛깔나게 스며들겠죠. 그때 우리는 제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유해질 겁니다. 우리는 막 마음이 급해지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구가 끝날 것 같이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평온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경험한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의 걸음을 걷게 되겠죠.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